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4장 나머지 뒷부분의 전체 내용을 함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4장 앞부분에 19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 구체적인 질서들을 만들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관리들의 조직이 있었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어떤 그 책임의 분량들을 12지파가 함께 나누어서 분담하게 함으로 이제 그것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방식들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여러 과세의 체계들을 또 이렇게 그 경계선들을 잘 정해서 이렇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지혜로운 어떤 통치 질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도 그 이면에는 사실 은밀한 긴장의 요소들이 지난 시간 나눈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관리들의 명단 가운데는 노동감독관이라고 하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러한 어떤 직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 가운데 또 관리들의 명단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당시에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 통치의 질서나 원리들이 또한 이 지역들을 경계선을 구분짓는 데 가운데 또 조금 은밀하게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유다 지파의 그 분담하는 어떤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중에 어떤 분쟁의 씨앗이 되는 어떤 긴장의 요소들이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긴장의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에 이르기까지 지금 열왕기 말씀 가운데서 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솔로몬 때에 누리게 된 영광과 복락이 무엇이냐, 이것이 좀 더 이 열왕기 저자가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저자를 통해서 기록해 하시는 어떤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솔로몬의 어떤 지혜로운 통치, 그 질서 가운데의 다스림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떠한 실제적인 복을 누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사실 나누었던 내용들과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시간에도 사실 20절과 25절 말씀 또 21절의 말씀을 제가 언급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어진 솔로몬을 말미암는 그 모든 복, 이 누리게 된 어떤 모습들에 대한 언급이 다분히 어떠한 모습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관계된 측면에서의 어떤 성취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함께 살펴봤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또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의 어떤 지혜자들, 애굽의 지혜자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갖고 있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다바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되어 있는 그 말 가운데 온 피조 세계의 것들이 지금 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다. 그리고 잠언 가운데 기록이 되었다. 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한정되고 국한되는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서 그 국가를 다스리는 데만 충분한 그 정도의 지혜를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실 그 중심, 세계의 어떤 그 고대 근동에서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주변으로 해서 그 모든 주변의 모든 나라와 통틀어도
그 세상적인 지혜와 비교해도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뛰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성경적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가르침이 아니라 온 세상의 그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따르고 가장 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될 가장 지혜로운 가르침, 또 지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이 솔로몬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지난주 말씀과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믿음으로 순복하게 되는 것, 그 순복하게 하심의 궁극의 목적, 지향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둘째로 이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예표했던 오늘날 교회가 이 솔로몬의 지혜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또 설교함에 있어서 다루어야 되는 내용들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마지막 셋째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며 적용하게 하시는데 또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직분자들, 또 그 권위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신 자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그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솔로몬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된 그 언약적 성취의 아름다움과 영광된 모습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기록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문맥 가운데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백성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관련된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21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국가의 경계에 대한 말씀은 무엇과 관련된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영토의 복이 성취되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그 절정, 그 성취의 절정이 25절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표현은 각기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심에 있어서의 모습이 그냥 뭉뚱그려서 그 나라 전체에 어떤 총량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나라 전체가 우리가 흔히 국가의 잘 사는 척도를 이야기할 때 뭐 GDP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 총 생산량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는 언제나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소외되는 계층이 존재하고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이 어떤 예표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그 하나님 언약의 성취의 모습은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각자의 누려야 될 그 분량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만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가 4장 4절과 스가랴 3장 10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 3장 10절에서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은 언제 기록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솔로몬 때의 성취의 모습이 먼저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솔로몬 때의 성취가 먼저죠. 근데 이 말씀이 다시금 후대에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까? 솔로몬 때에 있었던 이 언약적 성취의 모습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기억 가운데 새겨져 있긴 하죠.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장면들을 떠올렸겠습니까? 솔로몬 때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그들은 떠올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솔로몬이 진짜 참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 약속이 완전히 깨어진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아직 그 약속이 유효하고 진짜 그 약속의 실체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앞에 우리의 미래 가운데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미가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선취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솔로몬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머리 가운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될, 그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육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할 나위 없이 허락되어질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솔로몬 때의 이러한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이 선취적인 어떤 성취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샬롬의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의 근원은 솔로몬이라는 사람 자체가 특별하거나 그 사람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더 많은 풍성한 은혜와 복, 특별히 지혜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온전한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번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둘째로는 그 약속의 나라가 과거 역사 가운데 솔로몬 때 실제로 이 땅에 임하고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 약속은 반드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질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로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말미암는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육적인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은혜 또한 함께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것이지만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복 또한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 솔로몬의 왕국을 통해서 또한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좀 띄엄띄엄 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다시 세 번째 대지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솔로몬이 누렸던 지혜의 성격, 그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너무나도 잘 온전하게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부유한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렸는데, 그럼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의 어떤 가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는 대상들이 되게 그냥 막연한 대상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표현에서 동쪽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케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동쪽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어떤 장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실제적인 어떤 대상으로 여겨지는 지역은 특별히 에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욥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4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의 지혜자들을 겨냥하며 말씀하시기를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 동쪽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려 결부시켜 그 지역 사람들을 일컫는 어떤 표현들이 종종 있는 것처럼, 동쪽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을 일컫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댜 1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란 당시 고대 근동 가운데서 명성이 자자했던 아라비아와 에돔 일대에 있었던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롭다라고 여겨졌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솔로몬이 훨씬 더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애굽 또한도 고대 근동 세계 안에서는 어떤 지혜에 있어서의 종주국과 같이 여겨지는 나라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7장 11절과 이사야 19장 11절에서는 애굽의 지혜자들에 대하여 당대 최고의 지적인 엘리트라는 의미로, 뉘앙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언급하며 그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애굽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났다. 그렇다라고 하면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이 지혜는 어디에만 국한된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지혜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의 사람들이나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과 관련된 그 국한된 지혜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그 세상의 원리에 대한 지혜를 깨달음에 있어서도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자들이 갖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온전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1절 말씀에는 그런 맥락에서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일컬어졌던 실제 인물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솔로몬의 지혜의 정도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들은 역대상 2장 6절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88편과 89편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 사람 헤만과 에스라 사람 에단이 각각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그 표제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모습을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헤만과 에단 그리고 또 갈골과 다르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추상적인 어떤 대상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 가운데에 존재했던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겨지는 이제 그러한 대상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오늘날로 치면은 누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뭐 아인슈타인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다. 뭐 예를 들자면 당시에 뭐 바울 사도 당시의 시대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뭐 소크라테스나 뭐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웠다. 뭐 세네카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표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익명의 사람들이 아닌 당대의 최고로 손꼽히던 실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있는 것은 이 비교가 막연한 찬사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역사적인 평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죠.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그 지역에만 국한된 그러한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32절과 33절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우리는 32절과 33절 말씀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인데, 성경에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표현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다바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허락되어진 지혜가 누구로 말미암은 지혜였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솔로몬이 이와 같은 말을 했다, 그가 피조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근거한 그 피조물들의 그 본질과 관계된 이야기들, 가르침들을 그가 증언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이 그처럼 피조 세계에 대한 많은 지혜들을 그가 특별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되게 유비관계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과 또한 아담에게 그 동물들, 피조세계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어떤 장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 장면, 이 모습들과 매우 유사한 장면들이 오늘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분별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30절과 31절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최고의 지혜의 어떤 모습들을 뛰어넘는
가장 온전한 지혜가 그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지혜는 32절과 3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온전한 지혜, 곧 피조세계 전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분별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솔로몬이 예표하고 있는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과 관계된 지혜이기만 한 것이 아닌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키며 따라야 될 가장 온전하고 뛰어난 지혜라는 사실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전체와 관련하여 따라야 될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또한 모든 피조세계의 본래 그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케 해주는 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은 좀 뒷부분에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장 22절과 23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도 매 장면이 다 그렇지만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서도 자리하고 있는 그 긴장의 모습들, 그림자의 모습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의 왕국에서 소비하는 이 음식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복의 크기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의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공급되어지는 이 소산물들이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앞절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12지방관들이 매달 순번을 정하여서 그러한 왕실의 양식들을 공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노동 감독관이라는 직책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과, 또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우게 한 멍에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사실 솔로몬이 누렸던 당시의 왕궁에서의 이러한 호화스러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졌던 부담의 무게와 직결되어지는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교훈, 경고, 명령의 말씀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왕을 향해서, 그 지도자를 향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게 매우 많은 병마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함을 통하여서,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장면에 대하여, 이 모습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 내용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한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오늘 말씀에서의 모습 가운데 솔로몬 때의 이 샬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평화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때의 이 평강이라는 표현이 두 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20절과 25절에서의 언약적인 평강과 21절과 24절에 기록된
당시의 이방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강,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평강의 복을 누리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전적으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평강의 복을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통치 방식이었던 제국적인 어떤 패권주의의 통치의 방식들, 곧 주종관계 속에서의 조공을 바치며 섬기게 하는 방식으로 이방 나라들과의 평화를 누리기도 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한 이유는 그의 소유에 대한 증언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처럼 그가 소유했던 병마의 그 규모가 어떠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의 추구하는 가치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그 위로와 위안과 그로 말미암는 힘과 소망이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의 그러한 온전함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당시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함에 소유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행간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세상의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어떤 내용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장에는 유익이 될 수 있고 어떤 결과물들을 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와 같이 세상적인 원리와 방식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궁극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우리가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어떠함,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세상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함에서 그러한 세상적인 원리를 도입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부패의 모습, 그 넘어짐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냐.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발걸음하여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미명하에 여러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양식들, 그 방식들, 원리들을 교회 가운데 도입하지만 그들이 겉으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과 달리 그 본심 가운데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을 모았다.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모은 능력 있는 지도자다, 목사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서 여러 세상적인 원리들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모습과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역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한 세상적인 원리들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와 방식들을 들여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신중하고 또한 조심스러울 수 있어야지만 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아래서 참된 샬롬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백성들이 그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에서 샬롬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오직 이 교회의 참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아래에서만 온전한 샬롬의 복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서 이미 잘 알고 있으신 내용이긴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1항과 2항의 내용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깨달음을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교회 정치를 국가 통치자의 손이 아니라 교회 직원들에게 맡기셨다. 이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들이 위임되었다. 이 열쇠들의 힘으로 이들은 사안별로 죄를 그대로 두거나 사할 권세를 갖는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봉독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열쇠의 권세가 무엇인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시는 복음의 강설과 또한 교회의 권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본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성경적 질서대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바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성경적 원리대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적 질서와 통치에 대하여 성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임해야 되는지와 관련하여서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대요리문답 127문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어떻게 표해야지만 됩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마땅히 표해야 될 존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합당한 공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를 하는 것이며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는 것이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면에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며 그들의 교정에 마땅히 복종하는 것이고 그들의 여러 지위와 신분의 성격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그 권위를 보호하며 그 권위를 지지하는 것이고 아울러 그들의 연약함을 참고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이 명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윗사람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대상들은 여러 부모라고 지칭되어지는 대상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육신의 부모인 것이고 국가에서는 국가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질서 가운데 세우신 직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속하게 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권위 가운데 충성하고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권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며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권위를 지지하는 것이 아랫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 연약함을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 목사가 어떤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고 묵인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모든 인간의 제약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래 참지 못하고 때로는 속단하여서 어떤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외에 여러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나타내 보일 때 지도자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뭐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라고 생각하며 비아냥되거나 조롱의 말들을 나타내 보일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거기에 말을 보태기보다는 그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말들을 내뱉고 변호해야 되는 것이며 그것을 사랑으로 인내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랫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답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하여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하여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 부족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교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세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해야지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우리 문답 133문답의 내용에서는 이 계명의 말씀에 덧붙여진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한, 이 말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 그들이 명령하거나 권면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명령과 요구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언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 가운데 세우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여러 연약과 흠이 있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하는 말들 가운데, 그 명령의 말들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수의 복과 번영의 복을 실제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 때에 그들이 누렸던 복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좀 더 나은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에 그 나라가 더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에 걸맞지 않는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그 명령에 순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 풍성하고도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나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정당한 권위에도 우리는 순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성경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함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 확장된 의미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대우리 문답 127문답에서 언급된 바와 관련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순복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입니다. 세상의 권위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통해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 그렇게 여겨지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구는 자들에게도 그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까다롭게 구는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는 굽어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표현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척추측만증이라는 병명이 나왔어요. 구부러진.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지도자의 통치에도 순복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에 그의 죽기 전에 기록했던 이 성경의 말씀이 어느 황제의 시대 가운데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순교했을 것이다라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구부러진 왕에게도 순복해라, 그들을 존경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순복하라는 말이 그 네로가 하는 명령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끄집어 내려서 다른 황제, 친기독교적인 그런 황제를 세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황제에게, 그 네로라는 황제에게 권위를 위임한 게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를 황제로서 인정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네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와 관련된 우리 핵심 진리 102가지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 네로는 가장 처음에 언급되어진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자신이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순교를 해야지만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그 질서를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또한 로마서 1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위정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 위정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되는 어떤 가치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작정과 섭리를 신뢰하며 그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5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세상과 관련된 따라야 될 바와 따르지 말아야 될 바,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가 따라야 될 바이고 따르지 말아야 될 바인지에 대한 가르침, 그 분별력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 논할 수 있는 지혜였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지혜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논하는 것,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의 본질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고 포괄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른바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셰퍼 목사님은 이 저서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와 역사와 도덕과 아름다움 전체를 설명하는 참된 진리라고 말씀하며 성경적 가르침과 원리를 이 세상의 모든 실제를 해석하는 총체적인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의 전생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셰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진리를 단지 교회 안에서만 참된 것으로 여기고 학문과 예술과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서는 세상의 어떤 전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셰퍼 목사님께서 강조한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참으로 진짜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삶의 한 영역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사고와 판단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우리 조상현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애정하시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설교는 불붙은 논리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단에서의 설교는 성도들의 감정만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성도들의 생각과 판단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그의 저서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인 전통과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의 일, 세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의 그 기준점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국한되어 적용되어지는 지혜가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여길 것인지,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될 것인지, 물질과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세상의 문화와 사상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성경적 지혜 아래 속한 영역의 내용들이자 성경적 가르침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 제자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이 세상 가운데 머무는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되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빛과 소금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기를 바라시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고 존재들이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통치의 질서와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우리 예수님의 본이 되신 모습과 가르침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바른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또한 함께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양육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적 기준에 따라 바르게 분별함 가운데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여러 음란한 문화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도 도도하게 또한 고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빛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현하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로, 성도님들로 또 세워져 가고 또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권위를 맡은 자들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로 다스려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통치의 그림자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반면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늘어나는 말과 병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혹 우리 또한 이러한 어떤 양적인 성장,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가치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적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결국 솔로몬 때의 이러한 그 왕궁에서의 과도한 소비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짊어지는 무거운 짐으로 이어지게 되고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어떤 편법이나 악을 사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될 것 이상의 것, 과도한 것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였나요? 설명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삶을 살지 말 것, 그것이 바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행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어진 은혜 안에서의 족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권위가 주어진 자들에게는 그만큼의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128문을 내일 나눌 거니까 내일이 목요일, 토요일 날에 원래 나눠야 될 내용인데 130문답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랫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바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는데 130문답에서는 윗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윗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의 죄는 이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안일, 자신의 유익과 기쁨, 곧 자기 자신을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것, 그리고 불법적인 일과 아랫사람들의 힘에 지나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하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고 의욕을 꺾으며 반대하는 것, 아랫사람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 잘못된 일과 유혹과 위험에 이들을 부주의하게 노출시키고 방치하는 것, 이들을 노하도록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하거나 무분별하고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윗사람들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유독 좀 눈에 들어오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아랫사람들의 힘에 지나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이것도 죄다, 윗사람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요리문답 130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권위는 굴림으로서의 권위가 아닌 섬김으로서의 권위라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장로는 삶의 본으로 다스리며 집사는 실제적인 필요를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무거운 짐과 대조적으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이러한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통치의 원리는 과도한 짐을 서로에게 지어주는 통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리게 하시는 통치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며 서로의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통치입니다. 너의 짐 내가 좀 더 질게. 너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좀 더 할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자원하여 나누어 지며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고 본받으라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섬김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솔로몬이 나타내 보인 반면교사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바른교회에 또 지금 세워져 있는 모든 직무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닌 본이 되는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고 만끽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왕국의 가장 아름다운 전성기의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고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으며 솔로몬의 지혜는 창조 세계 전체를 분별할 만큼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샬롬의 완성은 실제적인 그 실체로서의 완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과도한 소비와 늘어가는 병거 속에서 이미 인간 왕국의 그림자, 연약함, 한계들이 그 왕국 가운데 드리워지고 또 스며들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솔로몬 때와 같이 그러한 나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잘못된 착각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 때의 이 그림자를 통하여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 참 지혜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나라가 예표했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선취적으로 이 땅에 임하고 또한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였을 때,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의 성경적 원리에 따라 세워진 직분자들에 의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한 통치가 구현되었을 때, 교회 안에는 자벌적인 섬김과 사랑이 가득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과 구별된 삶이 세상 가운데 표대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오늘 말씀 34절에 기록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이끌려 그 핍박 가운데도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 때의 예표가 이 땅에 선취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샬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바른교회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휩쓸려서 당장의 가시적인 열매들을 바라며 이러한 방식들, 세상적인 방식들을 무분별하게 취하기보다
늘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적인 원리와 가르침들을 기준으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조금 더디더라도 그렇게 신실하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목사와 직분자들은 그 세워진 자리에서 늘 본이 되는 자세로 각자의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하고, 성도들은 이 권위를 존중하며 그들을 통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질서에 순복하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온전한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나라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각자 모두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교회 밖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